오늘은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되면서 1시간 빨라지면서 또 낮의 길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 오늘은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정준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준희 선교사님 이제 우간다 이제 신학교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2022년 사순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기간을 보내야 할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집중할 때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집중한다는 것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취미를 가지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취미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며 노력하며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에 대한 생활은 어떤 것일지 묵상해 보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을 향한 우리의 집중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놓치고 있다라는 말보다는 집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보내고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목회적 기도가 나옵니다. 18장 1절에서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 스토리의 중간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겟세마네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후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역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 심정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요청을 집중하지 못했고 실패하고 맙니다. 이 실패 때문에 요한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집중하여 기록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지요. 요한은 베드로에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베드로의 실수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만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요한복음 전체에 일일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실수를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내용은 18장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오른편을 잘랐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이 종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내려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예수 곁에 있던 한 사람이고 그리고 말고라는 이름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원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 말을 살짝 바꿔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5회 정도 나오고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제자라는 표현이 약 2번 나옵니다. 요한은 스스로 베드로보다 인간관계가 높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문 18장에 보면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을 들어갈 수 없이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여종을 불러서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닥불을 쬐는 곳으로 종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그 심정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 너는 내 덕분에 추위를 면할 수 있었어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 베드로는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을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신문 받는 과정인데 여러분은 모닥불을 쬐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려주지 않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실수를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는 자기 책인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실수는 누가 기록하느냐? 다른 복음서가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사마리아를 지날 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하늘의 명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주님이 주체가 아니라 불을 요청하는 주체가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제자들은 요한을 야망이 있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오르시면 오른편과 왼편에 자기 형제들이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요. 본문 8장에서도 보면 대제사장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출세에 대한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에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요한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 놓친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자느라고 그 요청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죠. 제발 눈이라도 뜨고 있어라. 그 바람마저 제자들은 실패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도움 덕에 예수님은 더 기도를 깊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옆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야 했지만 제자들이 집중하지 못해서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집중하기를 실패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듯이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면 돌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로서 영성에 집중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교를 위해 오셨음이 맞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선교를 위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